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6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올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큰 감흥이 실제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윤이와 또 이렇게 희율이 같은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한 해 한 해 바뀌는 게 너무나도 큰 이슈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1년, 2년 지났을 때는 크게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우리가 연수가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그 또한도 무뎌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처음에 자신이 생각하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사명을 다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마음이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의 주어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지만 가면 갈수록 자리가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사랑은 계속해서 희석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냥 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서 처음 사랑을 놓칠 때가 실제로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정말 이제는 처음 이렇게 새신자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 영혼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살아날 수 있는 더욱더 강건하게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방향으로서 정말 어디서든지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자면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것을요 잊지 않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링컨이 전쟁하기 전에 항상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지 마라. 무엇을 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하여서 그냥 막연히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나는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다 보면서 이제 잘못된 길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만 결국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일을 가지고요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작은 사건들을 계속 던져주시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요 원망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왜 환난을 주십니까?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응답인데 그거를 모르는 것뿐이죠. 결국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인데 그걸요 나는 문제다, 나는 재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해 동안에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게 라틴어인데요. 제목이 라틴어 그냥 하나로 딱 썼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 서다, 늘 하나님 앞에 서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늘 이 정신, 이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를 시작하든지 하루를 마무리하든지 이 마음을요 늘 상기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신년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 말씀의 제목만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도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할 수 있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의 그
생각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비밀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성경적인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어떻게 신령부터 고난을 받으라라고 합니까? 근데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그 군사로서 예수의 그 군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을요 실제로 다 버리고 오직 그만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에 인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줄 수 있지만 그거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이지 않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결국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사단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의 부모님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방향은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내 생각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요 계속해서 차츰차츰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했던 그 생활이요 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규모가 되어지고 내가 버릴 수 없는 그런 규례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요 우리가요 새해를 맞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의 소명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 일에 온전히 나를 병사로 모집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집중하겠다라고 믿음에 결단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뭐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지 실제로 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요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또 구체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가 분명히 선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했을 때 이게 좀 구분할 수 있는 건요. 목적은요. 좀 큰 틀에서 우리에 대한 이상향이 바로 목적입니다. 목표는 뭐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잡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 성장이 뭐 되길 원한다. 경제 성장 10%다. 그것이 목적이라면요. 목표는요. 이거에 따른 이제 조치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이고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인재를 육성할 것인지 뭐 대학교마다 이 과를 증설한다는 그런 것이 이제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확실한 한 해의 목표와 목적이 딱 설정되어졌다면 실제로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저 뜬구름만 이렇게 잡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혼자 있을 때와 또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하신 이 모임을 통해서 날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목표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먼저 혼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요. 실제로 갖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이렇게 같이 다른 사람과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긴장이 이렇게 싹 풀리면서 내가 좀 이렇게 편안히 있고 싶어 하는 그 자세로 가고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어집니다. 또 피곤하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쉬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잘 알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알려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바라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과 있을 때는요, 나를 이렇게 좀 감추려고도 하고, 좀 이제 자세를 잘 갖추려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이해지는 것이 실제로 있는데, 우리는 날 알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시선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힘들거나 기쁠 때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낯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요,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 하나님과 그 단둘이 있는 그 혼자의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집중의 시간을요, 실제로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울의 실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섰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쓰셨는지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요, 그 바울도요, 실제로 갖게 되어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가 되어졌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라고 합니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의 그 세례를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 이후로 이제는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겠다라고 결단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아라비아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무도 없는 그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렇게 논쟁이 돼야 되겠지만 결국 그게 약간 광야와 같은 곳이거든요, 결국.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신 그 그걸요, 복음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요, 어떠한 시간이 있어야 되냐? 바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요, 이걸요, 실제로 나의 것으로 이렇게 재정립하고 이것을요, 실제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적용하는 그 집중의 시간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시 이렇게 재정립하는 시간, 그리스도로 다시 결론을 내는 시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복음화의 시간을요, 실제로 가졌다는 것이죠. 이 혼자 있는 시간을요, 바울은요, 온전히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리고 나서요, 이제 전도도 하고요, 예루살렘에 가서요, 제자들을 만나고요, 사도들을 만나고요. 근데 그거 가운데서도 이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이요, 그 바울로 말미암아 큰 환란이요, 실제로 크게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에 거의 10년 이상의 그 시간 동안에요,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고 그리스도로 이제 나의 것을 정립을 했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요, 그로 인해서 큰 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이것 때문에 좌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이 일을 통해서요, 다소에서의 그 시간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요, 다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요, 실제로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
내 몸이 좀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으로 보내는 그 수준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되는 한 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요, 외롭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갖길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실제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보를 보면요, 옆에 이렇게 메시지 노트가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1부 예배와 또 2부 예배를 이렇게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요, 주간 기도문 이렇게 1, 2, 3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결국 무엇이냐면, 이 그냥 문자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사람의 말로 선포되어졌던 이 말씀을요, 내 것으로 정립하고 나의 것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간단히 하면서 한 주 동안 이걸 누리라는 것이죠. 이건요,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딱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 안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실 것이고, 이전엔 내가 핸드폰 보는 거 좀 더 좋아했고 좀 더 쉬는 걸 좋아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고 이전에 말할 수 없는 그 영의 평안함을 실제로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것은요, 이러한 집중의 시간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길 원하잖아요. 뭐 내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러면요 실제로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이전에 평상시에 이게요 실제로 생활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립하고요, 이것을 내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고요. 그러면요 이 믿음이 계속 쌓이다 보면요, 나와 함께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보를 이렇게 바꾸면서 실제로 이렇게 했던 것이 그냥 단순히 좀 우리가 편리하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실제로 나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씀을 너무나도 우리가 흘러보낼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마치 진짜 에스겔서의 그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처럼 그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걸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좀 그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되면은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뭐 카톡방도 있으니까 이걸 함께 이렇게 붙잡았다, 또 포럼 시간에 이렇게 붙잡았다, 서로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좀 그런 우리 세우신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실제로 설 수 있고 선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의 축복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그 복음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다른 불신자 친구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들보다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이 모임을요 우린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 교회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가 유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모임을요 실제로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한 지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지체로서, 지체가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체가 하나가 되어지면요 장성한 자로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함께 있을 때, 이 지체들이 함께 있을 때요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서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서로 이 시대를 두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한 사건을 두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사건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그걸로만 그 사건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항상 팀의 축복 속에서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발견되도록 하나님은요, 이 모임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도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팀의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게벳과 그리고 모세와 이드로와 아론이요, 하나의 팀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짧게만 본다면요, 모세가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누구와 먼저 상담하냐면, 하나님과 그 소통을 했으면서도 누구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드로와 함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드로가 뭐라 합니까? 돌아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 하신 그 뜻을요 밝혀라, 이렇게 뜻을 이렇게 보여준다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뭐 수많은 이렇게 인물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바울을 보기를 했으니까 바울을 보더라도 바울이 혼자서 할 때는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바라봅니다. 하지만요 바울이요 한 팀의 축복,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교제와 성도들의 그 한 팀을 이렇게 온전히 누렸을 때는요, 그 문제를요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요 온전히 해석을 했다니까요. 그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과 10절의 그 사건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을 계속 가기를 힘썼는데요, 계속 가는 곳마다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바로 그 계속 이렇게 아시아 땅 끝이라고 하는 그 드로아까지 이제 가게 되어지고 만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 환상을 딱 보게 되어집니다. 밤중에 환상 중에 한 마게도냐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요, 바울이 혼자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다 한 것이 아니라요, 선교팀으로서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오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인가요? 마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보면요,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요, 그것을 누가 했냐? 바울이 이렇게 단수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요 실제로 이런 믿음의 교제와 이런 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깨닫는 것들까지도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내가 해석하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한 지체로서의 딱 있다면 이 사건 하나하나를요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렇게 찾게 되어지면요, 올바른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왜 허락지 않으셨는지, 우리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는지,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진짜 한 사람이 서서 우리에게 오라고 한 것처럼요, 빌립보 지역에는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야손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혼자 있으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에서 이 비밀을 실제로 누려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다시피 좀 작년과 이렇게 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의 시간과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다시 시스템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요 진짜 이 교회의 축복을요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익숙함으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저와 또 사모님의 그 헌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 헌신을 이렇게 바라보면 대부분 주일에만 그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라고 저도 느끼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배는 드리지만 이 주일에 국한되어 있는 이런 예배의 성공으로만 끝나더라고요. 근데요, 이것이 우리가 7일간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계속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만남과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 그 축복이요, 실제로요, 내 삶 가운데서 계속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좀 이 부분은요, 좀 빨리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헬스장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졌다고. 근데 좀 안 있으면 이제 3일 좀 지나고 이제 7일 지나면 사람들이 싹 물미듯이 빠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잘 하다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를 이 교회로 모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성장하려고 하면서도요, 혼자 하면요, 이게 무너지면 계속 안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게 교회에 대한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려고 할 때마다 이러한 좀 집중 기도회를 이렇게 딱 해서 다시 회복하도록, 내가 실패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시스템을 함께 보고 기도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이러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품고 가야 되는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 희율이와 또 우리 귀한 성윤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른 예배 나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좀 주일학교 이렇게 있더라도 이 예배에는 아이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흐름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 예배만 한다면 너무 그것도 단단한 음식만 먹으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또 욕심이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또 힘이 있는데, 저에게 이런 뭐 기능이 있는데, 그럼 이걸요 실제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가요 힘이 들더라도 이 어린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정말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체험하고 그 생명이 확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다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캠프를 통하여서 이충기 씨를 만나게 되어졌고, 또 오늘 오시진 않았지만 또 이렇게 캠프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분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러한 생명이 계속해서 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 일을 두고요, 새신자들을 그냥 올 때마다 이렇게 그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혼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정말 올바른 그 말씀의 그 커리큘럼이 있는, 정말 구원의 길과 정말 새 생명 새 생활과 그런 모든 커리큘럼이 실제로 교회 안에 시스템이 되어져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좀 그 시스템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청년은 어떻게 보면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집사님의 또 자녀들,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이 청년회를 두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그 한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교회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주일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이런 또다시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서로 믿음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요, 서로 함께 찬양을 함께 깊게 한번 불어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으면요, 그런 영혼들이 더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여전도에, 또 여기는 안 쓰여져 있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남성교회, 이런 모든 시스템을요 실제로 회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과 우리의 믿음의 참된 그것을요 주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평일 기간 동안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이 축복이요 풍성히 누려지길 바랍니다. 바울이 쓰임 받았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요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이 팀의 축복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또한 어떻습니까? 목회자만 간 것이 아니라 중직자와 항상 함께 하였고, 또 중직자가 먼저 문 연 곳을요 목회자가 가서 그곳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요 계속해서 이게 팀으로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요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한 사람이 다 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교회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주시고 난 이후로는요 개인이 아니라요 교회가 하나의 그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교회가 한 팀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 하면요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왜 결국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수준에만 계속 매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무엇은 계시를 받는다. 근데 그 수준이 너무나도 지금과 안 맞는 이유가요.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이 교회에 대한 것은요, 하나의 지체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그 팀이요,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요, 실제로 결단하는 시간,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에 대한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실제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처럼 바울이 어디서 가든지 이 팀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내가 혼자 있는 시간과 교회 안에서 이런 시스템과 내 믿음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목표들이 이루어졌을 때 따라오는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냐? 바로 내 관례가 실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관례는 무엇입니까? 어딜 가든지 항상 하는 나만의 어떤 루틴이라면 루틴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좋은 데를 간다든지 내가 어디 낙후된 데를 간다든지 상관없이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내 관례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고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바울은요. 어떤 관례가 있냐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관례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불신 현장을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관례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의 말씀에 바울이 관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관례를 통하여서 야손과의 만남이 허락되어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갖춰져야지만 내 믿음이 자라는 수준에 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모든 환경이 세팅되어져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을 지킬 수 있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이 복음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관례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세밀히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관례라고 했지만 우리가 좀 잘 아는 용어로 하자면 우리 안에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진지가 이렇게 딱 구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파가 오고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망대가요. 내 안에 딱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어떨 때 된다고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또 교회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한 지체로 부름받은 것을 알고 교회에 대한 응답과 교회에 대한 그 시스템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을 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그 관례와 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이게 좀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주보에 있는 내용을요 이렇게 수정할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걸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 노트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혼자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주간 기도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또 광고에 있는 대로
이 기도회를 통해 정말 기도하시고 또 이런 교회 안에 그 시스템을 두고 정말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걸어가야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그 기초와 기본이 갖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초대교회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옵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그 기초와 기본이 정말 삶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 속에서 세워지게 하고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여 사랑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내 혼자 있는 그 편한 것으로 우리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화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정말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무너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무너져가는 그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왕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우리 안에 갖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을 자의 만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참된 교회 시스템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 동안 말씀을 받고 또 한 해 동안 말씀을 받고 가는 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한 해 동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사 정말 주님이 쓰시는 정말 바울과 같은 응답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한 팀으로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 현장을 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기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가야 될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항상 누릴 수 있는 그 미션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특별히 귀한 예물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인이에게 정말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경제의 축복 이전에 먼저는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